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마지막 반대였으니 아, 이 퀴즈를 이어서 하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전 또 설마 마지막 화에 이르는 지금 아직도 오프닝 멘트가 낯설다는 말씀이신 줄 알고. 낯설죠? 이제 마지막 화예요. 마지막 화. 그래서 시험 봐야죠. 준비됐어. 바로 시작하죠. 어떡하지? 자, 자연스러운 시작으로 가겠어요. 자연스러운 시작. 언제 훅 들어갈지 몰라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런데 천수경 강의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3회밖에 안 했어요. 50회가 넘는 강의 중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핵심을 3회밖에 안 했어요. 안 이상해요? 아니 커리큘럼 자체가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요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 들어가신 거예요? 정답 쓰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하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원빈 스님의 시간 조절 실패. 예.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 조절 실패. 문제 아니에요. 예. 문제 아니고요. 굉장히 이상한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3번밖에 안 하는 그 순간 다뤘었던 걸 가지고 객관식을 내보겠어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릴 건데 이 중에 우리가 배웠었던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내용과 틀린 점,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본문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다뤘었나 이걸 한번 보면 되는 건데 1번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8단 보리심 가운데 행보리심에 해당된다. 자, 1번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2번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기보다는 음역해야 하는 이유를 든 5종 불번을 현장 스님께서 주장하셨다. 누가 냈니 문제? 뭐니 이거? 잠깐 좀 소화해야죠. 예. 자, 3번 진원수행은 의미보다는 소리 자체가 중요하다. 4번 진원수행 시 소리가 달라지면 공덕이 달라진다. 1번, 2번, 3번, 4번. 와, 이거 눈치 게임이다. 자, 이거 번호 쓰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 쓴 건가요? 몇 번이라고 쓴 거예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카메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네. 나는 분명히 보긴 본 것 같은데. 자, 그럼 다 정답. 오. 근데 사실 뜻 알고 맞춘 사람 별로 없죠, 스님. 2번 적을까봐 나는. 무슨 말인지 일단 몰라서. 역시 이 명문대 출신이라 객관식 풀 줄 아시는군요. 일단 눈치죠. 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 않은 이유는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세히 다루려면 산스크리트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스크리트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문법 맞춰가지고 풀고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짧게 했고요. 그렇다면 짧게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의심들을 제거하기 위한 논란 해명. 그 논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몇 가지 논란을 다뤘어요. 그 중에 한 논란이 바로 이겁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직접 연구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소리를 이제 발음 기호를 정확하게 따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생각을 했었던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음이 틀렸다 이거예요. 띄어쓰기도 틀렸다 이거예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가랴 이렇게 읽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 관습이 틀렸더라 이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비교해 드리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얼마나 틀린지? 맞아요. 엄청 틀리다고. 네. 이거는 진짜 논란이 있을 만하다. 이렇게 공감을 했었어요. 네. 설마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게 뭐였는지. 그 구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음이 좀 틀리다. 이건 좀 너무 틀리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틀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은 그 음이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음이 정확해야 되면 인도 사람만 성불할 수 있어요. 모국어처럼 발음이 정확해야 되니까. R 발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R. 지금 우리가 보기엔 오 그러지만 미국인이 듣기엔 이럴 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정확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음색이나 아니면 이런 걸 음색 말고 또 뭐 있어요? 용어가? 성음? 음색. 음색. 하나 더. 하나만 더. 억양? 억양의 뭐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고유한 진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하나하나 그 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이 조금 틀려도 수행하는 방법이 올바르면 공덕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자들이 좀 합의해서 각자 이거 틀렸다고 자꾸 비난만 하지 말고 합의를 서로 해서 서로 리더 계층에서 합의된 안을 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대중들이 따라갈 거다. 한 명 한 명 자꾸 발표를 하면요. 헷갈리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따르겠다. 장기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수행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또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힌두교 신들에 대한 찬탄의 내용이 들어있다 없다. Yes or no? 자, 하나, 둘, 셋. 없다가 세 분이 있어요. 자, 없다. 민식법은 왜 없나요? 그냥 부처님 찬탄하기도 바쁜데 이웃 종교 신까지 찬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식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수업 때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 작가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장 작가님 노라고 적었어요. 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힌두 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오늘 여러 번 마법을 부려요. 다시 그려줘야 돼요. 아, 오늘 여러 번 마법이 나왔는데요. 힌두 신들의 명칭이 분명히 들어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힌두 신들에 대한 전설들, 민담들, 그 스토리가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청경목이라 그래가지고 푸른 목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근데 이게 원래 시바신을 뜻하거든요. 시바신. 근데 그 시바신이 온 우주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대신 독배를 마시는, 소화시키지 못할 그 독배를 마셔서 목에다 가두는 그 대자비를 표현하기 위해 그 예화를 끌어다 쓴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런 자비심이 발현된 존재는 무엇이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에 대한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산스크리트를 번역을 하면 꼭 힌두교 경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존재가 대자비가 발현될 때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 들어가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행보리심이었죠. 그 다음 보리심은 무엇일까요? 8단 보리심 중에. 자, 하나, 둘, 셋. 오보이지. 저 옷자가 어떻게 바뀔란지 뭔가 리폼하기 좋게 했었는데. 예. 자, 오보리심이 둘이에요. 둘이 단짝이 맞네요. 마음이 정확하게 통했어요. 오보리심. 두 분도 단짝이 맞네요. 증보리심. 이 뭘까요? 증보리심. 증보리심은 6단입니다. 아. 그게 사실 저는 순간적으로 신의 행증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네, 핑계대지 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예. 아, 5번째 보리심은 복보리심입니다. 복보리심. 실명이나? 복보리심. 이제 이 행보리심 파트가 끝나고 나면 앞부분에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까지가 예비 수행이었어요. 그리고 행보리심,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본수행.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마무리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수행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광본천수경, 모본이 되는 광본천수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보리심에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광고. 대비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 광고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만족이 해결된다.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안이 해결된다. 분명히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으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됐어요. 자,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돈. 가졌나요? 조금. 1년 사이에? 네? 난 못 가졌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저희 회식은 관정보부가 소원이 성취됐네요. 제 소원이 이렇게 작진 않았어요, 스님. 네. 제 소원이 이렇게 작진 않았어요. 네, 모두의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자, 사신성이 됐다, 나. 그렇게 성취가 된다고 광고를 했는데 성취가 안 되면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허위 광고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비 수행과 본 수행을 올바로 했다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지금 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예비 수행과 본 수행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그 올바로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근기가 좀 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걸 올바로 할 수가 있는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위치를 보면 절에 처음 왔는데 준단 말이에요. 아니 절에 처음 와가지고 받았는데 올바른 준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당연하니까 이 편집하는 스님들이 고민이 많았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관세음보살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마무리 수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수행에서는 불만족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불안을 해결하는 것까지 전부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마무리 수행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보리심이고, 이 복보리심에서는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참회예요. 참회. 그래서 천수경이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합적인 성격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참회의 경전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리심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요. 다음은 증보리심입니다. 증보리심. 그러면 그 증보리심 파트 속에 무슨 보살님 이름이 들어가는데? 준재보살 뭐 이렇게 무슨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이 들어가나요? 아, 나 헷갈리네. 저는 사실 이 절친 시즌3 하면서 환희 장만이 보적불 한 분만을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복보리심. 아이, 그렇구나. 한의장만이 무적불은 복보리심. 무슨 보살님이 들어가시는데 힌트까지 드릴게요. 그 보살님은 보리심을 상징하는 보살이었고 7천억,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였어요. 무슨 불모? 무슨 보살? 힌트가 더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관도신 법우님을. 자, 하나, 둘, 셋. 준재보살, 준재보살, 천지보살. 내가 오늘 의심했거든요. 주지보살이 있었어요. 주지보살. 어디서 본 거죠? 주지보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훑어볼 때 봤거든요. 누구지? 누가 주지보살을 썼었는데? 제가 헛것을 본 건가요? 아, 누군지 알겠네요. 예. 아, 주지스님하고 헷갈리셨나 봐요. 네. 이제 증보리심 파트에서는 이 준재행법이라고 하는 수행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준재행법. 그 준재행법의 중심은 아무래도 준재보살이에요. 그래서 준재진원 파트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의 증득. 아직 보리심을 못 낸 이는 보리심을 내기를. 보리심을 내기만 한 이는 실천하기를. 실천만 하는 사람은 증득하기를. 증득만 하지 말고 나아가서 보살행을 실천하기를. 그렇게 실천해서 무상보리까지 얻기를. 딱 하나. 보리심은 도약하는 것.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준재행법 증보리심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네. 왜 준재보살이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죠?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이잖아요. 낳으셨나 봐요. 많이도 낳으셨네요. 그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부처님, 보살님이니까. 이럴 때 불교학과 한번 외쳐볼까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재금법부. 저는 오늘 망호중재 금일참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다른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헛소리를 안 하려면 진실을 말하면 돼요. 못 넘어가요. 자, 해보세요. 보살님이 700억 명을 낳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넘겨야 되죠? 마음으로 낳으신 거 아닐까요? 아, 낳긴 낳았는데 이번엔 마음으로 마음으로. 낳으신 분이 좋네. 아, 중생을 모든 중생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백설부부님은요? 준재보살님이 보리심을 상징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약간 나 눈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떤 관련이? 준재보살님은 즉 보리심이니까 네. 보리심을 증득하는 모든 존재의 어머니인 거다. 아닌가? 아닌가? 일단은 거의 맞아 보였는데. 눈치치고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보리심을 상징하는 보살은 누구요? 준재보살. 준재보살. 그럼 보리심은 무엇인가? 보리심의 별명이 모든 부처님의 모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보리심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모태예요. 즉 보리심으로부터 부처님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리심을 상징하는 준재보살은 불모가 되는 거죠. 700억 불모라고 했지만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보리심, 준재보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 내볼까요? 산스크리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하고 넘어갈게요. 준재보살은 춘디라고 한단 말이에요. 발음이. 근데 그 춘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나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착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청정한 마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청정한 마음을 춘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리심이라고 하고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모태가 된다.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걸 기억만 해두시면 준재진원이 왜 들어가는지, 준재보살을 여기서 왜 하는지, 그게 왜 증보리심인지 단박에 기억이 나실 거라고 기대하겠어요. 관정법부님,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득했네요. 보리심을 와. 6단이 넘어갔어요. 7단으로 갑니다. 증득했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7단 보리심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7단 보리심. 전 잠시 머물게요, 스님. 머무르려면 정답을 맞춰야 돼요. 네. 자, 7단 보리심은 무엇일까요? 출보리심? 이거 저희 문제인데. 문제인데. 출보리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힐 줄이야. 문제 하나 더 얻었다. 그렇다면 연속 문제 관정법부님한테만 내보겠습니다. 망했다. 어떡하지? 자, 괜히 까불었어. 날출. 무엇으로부터 출하는 거죠? 네? 무엇으로부터? 어디를 간다고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딜 나가야 되나요? 날출자잖아요. 네. 출보리심. 네. 무엇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죄책감. 아, 죄책감. 죄책감. 무엇으로부터 나가는 건가요? 윤회? 윤회? 네. 오, 오. 틀렸어요. 그냥 출보리심은 그거 아닌가요? 다 깨달았으면 이제 왜 도사님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하산하거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서 중생들 구제해라 이거 아닌가요? 중생을 구제해라는 맞지만 다 깨달았다는 건 틀린 거예요. 다 깨닫지 못했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특징적인 게 수행을 하다 보면 신기한 현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니면 신기한 능력들이 생겨요. 아니면 그전과 다른 암들이 생겨요. 암, 지혜. 그리고 삶이 바뀌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직 만남의 광장밖에 안 갔는데 부산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부산 사시는 분은 안다니까요. 얼마큼 더 가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왜 만남의 광장에서 멈춰 있느냐? 다시 출발해라.
그리고 그 출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다 깨달았으니까 중생을 구제하라? 아니에요. 다 깨달으려면, 온전히 깨달으려면 중생을 구제하라. 이게 출보리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가님 내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보기가 있네요, 이번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된 대승불자인지에 대한 자기점검을 이것을 통해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참된 대승불자가 내가 참된 대승불자인지 아닌지를 비춰볼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1번 삼귀의, 2번 반야심경, 3번 청법가, 4번 사홍서원. 자, 4번까지입니다. 관도신법부님 진심으로 모르겠는 표정이 나왔어요. 지금 표정 관리 못했어요. 하나, 둘, 셋. 관도신법부님 3귀의, 관도신법부님 3귀의, 관도신법부만 틀렸습니다. 자, 관도신법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제 생각에는 지난번 3기 그 악보 맞추기가 굉장히 큰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제 생각에는 시즌 2부터 했기 때문에 네. 불자로 새로 태어나는 기준이 3기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이런 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할까요? 속담이요? 네. 거짓 보리심. 뭔가요? 꿈보다 해몽이요. 아, 꿈보다 해몽. 아, 제가 보기에는 관도신법부님은 충분히 그 정도 이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아까 표정을 보면서 그게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마음은 삼귀의. 근데 그냥 불자가 아니라 대생불자로 새로 태어나는 마음은 보리심인데 그 보리심을 설명하는 게 사홍서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사홍서원입니다. 그런데 천수경 속의 사홍서원은 일반적인 사홍서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뭐가 틀렸냐면 자성이 붙었죠. 자성 사홍서원을 누가 말씀하신 건지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해능스님, 2번 원효스님, 3번 의상스님, 4번 원빈스님. 원빈스님. 자성 사홍서원은 누가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자, 승부법을 기대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기가 2번을 적고 아니 근데 저 이거 확실히 1번인 걸 알겠는 게 눈치로 맞췄거든요. 아, 그래요? 딱 1번에 해능 스님 딱 말씀하시고 2번부터 보기를 생각하셨어. 정답은 1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 근데 지금 의상스님이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현행천수경을 전달한, 그러니까 현행천수경의 모본이 되는 광본천수경을 전달한 건 의상스님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승무법부 정도는 4번 적어줄 줄 알았는데 원빈스님이요? 원빈스님. 기대한다고까지 신호를 줬는데 예. 아직 원보리심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출보리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상보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천수경을 1년 넘는 시간 동안 하면서 퀴즈는 끝났어요. 긴장 푸세요. 네, 퀴즈는 끝났어요. 이래놓고 자연스럽게 그 1년 넘는 시간을 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무상보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상보리.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무상보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대승불자가 대승을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를 알고 떠나야 될까요? 모르고 떠나야 될까요? 알고 떠나야 돼요. 근데 무상보리를 모르면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 이름만 알아야 될까요? 그곳의 특징도 좀 알아야 될까요? 특징. 뭐가 유리할까요? 알고 가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정보라도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현행천수경을 공부를 하면 무상보리를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보리를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천수경만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천수경을 제대로 잘 공부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걸 1년 동안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팔단보리심으로 쭉 구성을 했던 거였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무상보리입니다. 무상보리. 그래서 이 무상보리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 눈동자에 비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비치고 있죠. 부처님은 누군가 내 눈동자에 비친 분들이 부처님이다. 이게 바로 무상보리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정일까요? 밖에 나가도 그런 걸까요? 어디서나. 어디서나.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아, 영화부부가 한 번쯤 터질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오. 우와. 스님 저희의 서프라이즈.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이 케이크 일단 좀 저희가 스님 보시면 네. 저희가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까이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거 핸드메이드로 스님 이 케이크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아, 케이크를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원빈 스님의 빈, 원빈, 절친 세 번째 시간이 무사히 끝났음을 축하하는 케이크입니다. 3위 보이네요. 네. 스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케이크 들어버렸어요. 아 그럼 케이크와 함께 해주시죠. 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소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천수경을 매일 지니고 독송을 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억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눈동자에 비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화나는데 화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화나는데 기억은 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한 단계 도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좀 덜 낼 거니까요. 나쁜 집 좀 덜 할 테니까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년 넘는 시간 동안 가르침 주신 원빈 스님한테 감사의 박수와 합작 한번 갈까요?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관정바부님이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무상보리심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공부를 한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천수경을 1년 동안 배워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 이때가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분 안 남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활기차게 촬영을 와! 저희 승무법부가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의 눈물이 진짜. 끝까지 촬영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일주일 중에 3번 방송하면 3번 다 챙겨 보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손자가 좋아서 보시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수년 동안 읽었던 천수경을 이제 스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해 주시니까 마치 이렇게 눈을 뜨고 새롭게 읽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천수경들을 알 수 있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준비한 멘트 맞죠? 거짓 보리심입니다. 반드시 바부. 네, 저는 절친 2부터 이렇게 함께 했는데 뭔가 3는 진짜 대학교 교수님께 이제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청년 불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물론 많이 틀렸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정말 부처님 될 수 있도록 마음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실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아는 단계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절에 한번 공부하러 가볼 생각이 생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서운합니다. 너무 지금 굉장히 섭섭하고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나중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더 배워서 좀 더 뭐라고 할까, 불교의 양식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쌓고 싶고, 그동안 참 오랜 시간을 저는 보냈는데 여기 오면서 하루도 허투루 쓴 날이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뜻깊은 나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는데요? 울지 마, 울지 마.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스님과 거의 4년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한동안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스님을 뵙고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안 느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 불교에 대해서 너 많이 아는 것 같아 이런 것보다 정말 옛날이랑 너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지식, 공부 떠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도 스님과 함께 하면서
돌이켜보면 우리 삶이나 표정이나 행동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감들을 붙여서 마무리를 하면 부처님처럼 되고 싶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었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처님처럼 되고 싶었다가 아니라 부처님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 이게 무상보리 뒤에 있는 청보리심의 내용입니다. 이제 부처님 되고 싶어 하지 마시고 부처님에 어울리는 삶을 새롭게 다음 장에서 배워나간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수행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보리심을 실천해서 불보살의 고귀한 가문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실천해 나가시는 법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네요. 오. 큰 소리로 하세요. 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 이렇게 안 익숙해져.